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그리고 성가대 찬양 오늘 교사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명품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9절이 아니라 오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목이 시 같다고. 네, 그러고 보니 시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먼저와 나중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태복음 19장 14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즉 이 성경의 내러티브상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길 천국은 뭐다?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하시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동시에 먼저 된 것 같으나 결국 나중된 삶을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빨리 크고 싶대. 왜? 빨리 커서 엄마 아빠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커서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싶고 뭐 빨리 커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면 뭐든 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은 어른이 될수록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는 불나방과 같이 결국은 먼저 된 것 같으나 나중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존재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 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가. 왜? 너희가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는데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어른이 되는 그 순간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서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즉
어린 아이들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애기들이니까 순수하니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 앞뒤에 나오는 이 너러티브는 천국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세상의 가치와 다른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린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어린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대로 어른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여지는 성공과 물질, 권세와 권력, 타는 차와 사는 집이 어른들은 중요해. 그것을 어른들은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무리해서 차를 바꾸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서 집을 바꾸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서 가방을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사람과 손을 잡기도 하고, 그 가치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어려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자기를 맞춰가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근데요, 아이들은요, 곤충이 중요해. 애벌레가 중요하고 매미가 그렇게 중요해. 잠자리 날개 아빠가 잡아놨는데 갖다 버렸다고 막 밤새 울어. 그놈의 잠자리가 뭔지 몰라도. 세상에 포켓몬 카드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그 카드 하나에 막 애들이 막 서로 막, 어른들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렇죠? 예. 다리가 부러진 장난감이 너무 소중하고 바느질한 곳이 터져가지고 솜이 빠져나온 인형이지만 잘 때 그걸 꼭 품에 안고 자야 돼. 엄마는 더 좋은 인형,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비싼 거, 이건 백화점에서 산 거야. 야, 이건 목사님이 길거리 사다 준 5,000원짜리 인형이지, 이건 엄마가 백화점에서 산, 이게 완전 면 100%의 뭐 올가닉 5만 원짜리 인형이야. 그래도 싫어. 우리의 가치와 다른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즉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가치가 중요한 그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신앙, 천국 가는 신앙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어른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느낀 이 봉제 인형과 교감했던 나의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록 터진 봉제 인형처럼 내 삶에 초라함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여겨지는 곤충이나, 또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긴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 나에게 소중한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과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19장 16절에 말하기를,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른의 가치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뭔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천국 또한 그래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생은, 천국은 선한 일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가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야, 너는 주일날 또 어디 가? 나 교회 가는데요. 야, 공부 좀 해. 왜 교회 가? 이 아이에게 경험되어진, 어른이든 아이든 그 경험되어진 예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삶, 그렇죠?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내게 경험되어진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포켓몬 카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삶과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줘도 괜찮아, 난 이게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질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로 천국 못 가요. 맘 착하다고 천국 못 가요. 찬송가 있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분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선한 일로 천국 못 가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과 둘째로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사랑한다면 너 그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신이 나서 자랑합니다. 전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선한 분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청년인데 그렇게 부자가 됐겠어. 뭔가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또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막 성경 500독을 하고 막 그 성경 500독을 한 사람이 목사 앞에 딱 쓰면 표정이 있어요. 너 몇 권 얼마 읽었냐? 뭐 이런 거. 그렇지? 이게 드러 그 가치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 율법을 다 지켰어? 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율법을 다 지켰다면 내 말을 다 지켜 행했다면 그래서 정말 온전하다면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자, 보세요. 할진대. 온전한 너 다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걸 그렇게 추구하니? 어린아이처럼 너에게 소중한 만난 그 하나님을 네가 정말 추구하니? 그러니까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것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주석을 달았는데 한번 주석 단 걸로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지켰다고 말하고 지키고 싶고 율법 계속 지키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가서 내 소유, 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이룬 것들이에요. 소유라는 것은 네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이룬 것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말을 다 지켜 행했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잖아. 금요예배 나와, 수요예배 나와, 11조해, 교회 봉사 좀 해, 헌신해. 옆 사람 보고 저는 아니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좋아. 온전해지고 싶어? 그러면 그거 갖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 그리고 축복도 얘기해 주죠.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거다. 나를 따라. 정말 네 가치가 그 터진 봉제 인형에 있다면 그 인형 끌어안고 엄마가 주는 올가닉 인형 갖다 버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묻는 거죠. 네가 이룬 것이 중요하니? 아니면 네가 경험한 신앙이 중요하니?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다면 너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 포켓몬 카드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리 잘라진 로봇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추억이 있었던 아빠가 내 첫생일은 너무 어리고 아빠가 내 몇 살이 줬나 한 뭐 5살 때 사줬던 이 인형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이 인형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이 인형이 너무 소중한데 엄마가 봤을 때 야! 네 아빠 말도 안 듣는데 그 아빠 가서 갖다 버려.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른이 돼버린 거죠.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과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나와 드러나는 내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22절입니다.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하고 온전해지고 싶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here and now, 오늘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되었지만 버림받는 나중된 삶을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의 세계관이 아니라 어른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 이야기가 끝나요. 이 청년이 떠나자 바로 뒤돌아서 뒤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자, 어려우니라. 세상의 가치관, 어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계속.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천국 들어가기가,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말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자기들도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가장 큰 짐승은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말한 거예요. 가장 큰 짐승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게 바늘귀거든요. 어떻게 들어가? 불가능한 거야. 근데 부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자기네들도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쫓고 있었던 거예요. 좌의정하고 싶고 우의정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예수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숨겨진 마음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성공, 부요함, 힘과 권력, 나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배지, 대기업 다닌다라고 하는 그 배지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모두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언니가 욕심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정말 너무나 이쁜 지우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그 지우개가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우개들 중에서 자기가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지우개 3개를 딱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딜을 하는 거야. 야, 언니가 이거 3개나 줄게. 너 그거 1개 나랑 바꾸자. 동생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 동생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잠깐 고민에 빠져요. 잠깐 고민에 빠지다가 웃으면서 그래 언니 바꿔주는 거야. 이 나쁜 언니, 착한 동생. 왜 바꿔줍니까? 언니를 사랑하니까. 언니가 원하니까. 나 언니한테 사랑받고 싶고 언니와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고 왠지 이것을 싫다고 하면 언니가 날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고민하다가 잠깐 고민하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낙타가 겨자씨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 의미,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욕심이 그 어린 여동생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도 갖고 싶어요. 언니가 주는 지우개는 썩은 지우개야. 언니의 악한 마음도 알아. 근데 뭡니까? 그 순간 나는 언니와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니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꺼이 내 지우개를 줘야지 하는 그 순간 낙타가 겨자씨가 돼서 바늘길을 슝 통과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왔는데도 어른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선민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를 인쳤고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이끌기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고 의미가 있다면 지우개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 뜻대로 못 살았잖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천국 가고 싶었다면 내 이 물질, 너무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정말 내 몸이 죽고 막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원한다면 나 당신과의 관계 끊어지길 원치 않아.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힘들지만 이 사역 감당할게요. 힘들지만 내 인생 잘라낼게요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욕심에 미쳐서 세상에서 달려가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 교회가 물질을 쌓아둡니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열심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 탐심으로 말미암아 낙타가 돼가지고, 더 큰 낙타가 돼가지고 아예 바늘 귀에 털조차도 못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도 이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어른의 세교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 베드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대.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나오지 말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건 뭡니까?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것으로 좋게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쁜 일정 제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본질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11조 늘게 해주시겠지,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겠지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데도 지금 대가를 요구하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함으로 무려 봉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영적인 세계로 확 또 끌어올려 주세요. 영적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너도 나중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8절 3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마지막 때가 있다 베드로야.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진다. 계속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 12보좌 하면 벌써 딱 알아요. 유대인들은 우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아. 뭐가 필요합니까? 아파트가 필요해. 아파트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아. 남편의 연봉 올라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너 이러면 너 먼저 듣지만 나중 된다 너. 그래서 확 시선을 끌어올리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어른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린아이 예수와의 관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외쳤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먼저 택함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나중된다. 베드로 너 먼저 12제자 중에 택함 받았지만 너 나중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이 포도원의 비유로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욕심, 신앙인들 속에 들어있는 비교의식, 스스로의 올바름, 악한 PC, 정치적 올바름, 악한 거잖아요. 그 신앙인들 속에 있는 악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들춰내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동시에 본문의 상황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16절, 본문 20장 16절, 그리고 19장 30절 똑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천국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정의하시기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딱 선언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곧 뭐다? 집주인이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즉 우리가 천국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집주인이 포도원의 품꾼들, 일꾼을 부르러 나가죠.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돈으로도 못 가고, 얼굴 이뻐도 못 가고요,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가고요, 뭐 착해도 못 가요. 천국이 내게 오지 않으면, 집주인이 내게 오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집주인이요, 천국이죠.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도 고등학교 시절 인력시장에 가봤어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보니까 일 잘하게 생겼어. 미장, 그 다음에 하여튼 미장이 미장원이 아니고요, 이게 하는 거 있어요. 하여튼 인테리어, 보일러, 그러니까 사람들 힘세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탐낼 만한 품꾼들을 먼저 싹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0시에, 즉 새벽 6시에. 이스라엘은 0시가 우리 시간으로 6시간, 새벽 6시거든요. 이스라엘과 우리 6시간 차이 나요. 6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금 있다가 3시에 가보니까, 3시면 오전 9시죠. 그때면 거의 파장 분위기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야, 너도 들어와서 일해. 포도는 들여보내요. 또 6시에, 12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그때가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니까 11시에 나갔는데도,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5시, 6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유대인들. 11시에 나갔는데도, 그러니까 5시에 나갔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야, 너도 들어와.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집주인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포도원에 이것을 막 설교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주인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그러면 5시에 뭐하러 불러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그들이 품꾼의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천국에 그들을 그냥 들여보내는, 그러니까 들여보내기 위해서, 포도원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천국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만약 포도 따는 게 목적이었다면 1시간 남겨두고 사람을 쉬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 구원하고도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한 그렇게 놀라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지우개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낙타가 작아져서 천국 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놀고 있다라는 표현, 이 놀고 있다라는 히브리 표현은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9시에도 놀고 있고, 12시에도 놀고 있고, 3시에도 놀고 있고, 5시에도 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쓸모없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은 자들은 놀고 있다라는 말이 없죠. 택함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가깝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종교에 열심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대제사장들 위대합니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택함 받았잖아요.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고 그것을 설교하고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쓸모없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쓸모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9시부터 있던 3시, 6시, 9시, 11시에 있는 사람들은 병든 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 소경과 장님, 가난한 자들,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에 만난 자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세리와 창기를 상징합니다. 이들까지도 다 들여보내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 자,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이 품꾼을 부를 때 그들에게 약속한 노동의 대가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한 약속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동일한 약속으로. 즉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집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집주인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 한 가지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신앙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포도원의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0시에 들어온 포도원의 일꾼들은 너무 신이 난 거야.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하루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저녁이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신문지에 둘둘 돼지고기 한 근 말아서 가고 콩나물 사가고 뭐 하여튼 뭐 사가고 해서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여보 얘들아 고기 먹자.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행복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떻게 된 거야? 확보된 거야. 그러니까 가자마자 뽑혔다는 것은 오늘 하루 먹고 산다. 오늘 하루 내가 생계 해결했다. 이 기쁨이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이 먹어야 하루 두 끼 먹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설교하실 때 도시락 싸온 애가 어린애 하나밖에 없었어요. 5천 명 중에 도시락 싸고 다닐 만큼의 부자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야.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마저도 보리떡과 물고기다 멸치 쪼가리 5마리 보잘것없는 거였거든요. 5천 명에 하나. 그만큼 가난이 보편화됐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세리들의 아주 강압적인 그런 세금의 강탈을 통해서 일반 유대인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데나리온? 와,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일을 잘하면 내일도 날 뽑아주겠지? 그런 기대. 왜냐하면 한번 품꾼이 뽑히면 아마 정기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0시에 뽑혔으니까 얼마나 신나. 그는 아침부터 행복했던 거예요. 아침부터 신이 나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자랑스러운 아빠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계속 9시도 어머 이게 왜 늦네야 12시도 어머 왜 늦네야 들어온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맨 마지막 11시 즉 제일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야. 주인이 약속한 금액이죠. 한 데나리온.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송구하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고마웠겠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온전히 받았으니까 성은이 만극할 따름이죠. 근데 사실 5시에 가서 부를 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아는 거죠. 이것이 은혜임을.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리와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세교관이 갑자기 작동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자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우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쟤 한 데나리온 봐. 우와 그럼 우리 얼마를 받는 거야? 이게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었나 봐.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혼자 착각한 거야. 그러면서 처음 먼저 잠깐만 나 12데나리온이야. 나 9데나리온. 어머 나 6데나리온. 나 3데나리온이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그들끼리는 공평해. 왜? 너 12데나리온 맞아. 왜? 0시부터 왔고 너 3데나리온 맞아.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야.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다들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 차례 가서 딱 기대하고 있는데 땡그랑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이게 뭔가 불공정한 것 같고 뭔가 속은 것 같고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약속한 대로 준 건데 자기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서는 스스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자들이 야 이거 노사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동철이 불러. 이거 노무사 필요하다. 이거 투쟁해야 돼. 인본주의적 이성적 세계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감사했던 집주인에게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더 받을 줄 안 건 지들의 착각이죠. 0시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말씀을 까먹은 거죠. 계속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자, 이르되 보세요. 1대1의 관계에서는 행복했어요. 주인이 어머 저를 뽑아주셨어요. 한 대는 감사합니다. 어머 저를 뽑아주셔서 한 대는 감사합니다. 근데 1대 다수의 관계가 되니까 원망한 거예요. 지금 계속.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비교의식이 드러난 거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지금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가 지금 똑같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1대1로 주인과 천국과 만나 그 약속할 때는 1대1의 관계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1대 다수가 되니까 비교하는 거죠. 뭘 까먹은 거예요? 약속, 기록된 말씀을 까먹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잃어버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 0시에 온 애가 갑자기 11시에 온 애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 난 0시에 왔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이야. 순간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린아이였다면 그래도 나를 먼저 불러줬고 또 내일도 나를 불러주실지 몰라. 쟤는 시장터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 쓸모없는 자로 정죄받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저녁 나 아내 아이들 굶게 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나는 아침부터 행복했고 일할 때까지 행복했고 저녁 시간이 기다려졌어. 그래 나를 먼저 불러줘서 나는 아침부터 고민도 않고 행복하게 하루 생계를 잊고 행복한 저녁을 기대하게 해줬잖아. 늦게 온 자들은 5시까지 계속 갈등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나 막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왔으니 그래 또이 네 깡 내 깡이다 뭐 그러면서 걔네들은 눈물 흘리면서 오늘 저녁 어떡하나 했을 거 아니에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도 왔을 텐데 그래 감사.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그래 감사하자.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언니한테 속으면서도 지우개 바꿔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집주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나를 먼저 불러줬잖아. 그리고 내일도 불러주실 수 있어. 아침부터 고민을 없게 해줬잖아. 어려서 예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누가 내가 예수를 50에 알았어야 돼. 내가 청년 때 내가 놀러를 못 가봐서 선교 쫓아다니냐고 와 그러면서 분노를 낸 애들. 다 지옥 갈 애들. 야, 너 나이트클럽도 가봤냐? 나 한 번도 나 부킹이 뭔지도 몰라. 와, 너 결혼을 3번이나 했어? 나 우리 목사님이 그냥 죽어도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일대를 평생을 그냥 한 여자랑만 살았는데 막 지옥 가. 근데 어른들은 뭡니까? 이거 파업해야 된다. 노동청에 고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집주인이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기억하세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작.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가끔가다 질병에 걸리고 저도 등에 갑자기 종양이 생겨서 이제 이게 내일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수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주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왜 5cm나 넘는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하지?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물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복을 주게 하게도 하시고 하신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거. 나에게 천국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보장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순교를 해야 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삶을 살더라도 진짜 1대1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들은 낙타가 아니에요. 바늘구멍을 언제든지 슝슝 통과할 수 있는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진짜 크리스천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근데 악한 마귀 새끼들 어떻게 하냐? 비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난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한 데나리온 천국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거예요. 왜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하느냐? 천국을, 집주인을,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 교만과 오만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 오염된 이성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뭡니까?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과 오염된 이성이 드러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노조 노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집주인은 분명하게 1대1로 약속했고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사실 더 감사해야지. 먼저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먼저 예수님 사랑을 알고,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헛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게 하신 것에, 먼저 그렇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먼저 어려서부터 11조 한 것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동의가 안 되죠. 막 쟤는 60대부터 11조 했는데 나는 청년 때부터 11조. 억울하세요?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1대1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어른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중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교회, 남의 집사, 남의 성도,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저분 왜 이렇게 잘해? 난 기도 안 할래. 1대1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봉사해? 나 안 해, 힘들어. 1대1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고,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분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됐다가 다 나중되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먼저와 나중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오늘도 나를 포도원에 넣으시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불평하는 일꾼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뒤집어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친구를 하지 않고 제자들을 깡촌 출신의 어부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삼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친구 삼아서 그들과 늘 교제하고 사역했다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게 뭡니까? 창기가 구원받는다고요? 세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제가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냈는데 나랑 주님이 친구 안 하고 나를 제자 안 삼고 저런 병든 자, 그 죄 때문에 병든 건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 죄인들과 주님이 지금 친구하고 그들을 구원시킨다고요? 난 그들 있는 천국 나 안 갑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 있는 천국 나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대1의 관계가 깨진 거죠. 약속을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의 약속에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보다 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세상과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하고 되어 있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하는 말이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지금 천국에서조차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어른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4절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보세요. 불러. 항상 천국에서
어른의 세계관을 가지고 제자들이나 세상이 덤빌 때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항상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와 어른이나 누군가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그것처럼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즉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관계와 약속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래, 맞아. 약속한 거 딱 받았어. 그거면 it's okay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의 큰 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내 이웃을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비교하지 않아. 뭐 시키니까 목사님 나만 시켜요. 쟤는 놀고 있는데요? 이러지 않아. 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오직 그냥 감사함,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천국 백성, 그 모습이 될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임해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리얼 크리스천,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먼저와 나중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으로 집주인과 세상에 보여야 할 때예요. 우리의 삶으로 집주인,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또 이것이 천국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1대1의 관계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만족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른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을 쫓아가는, 자칭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으로 족하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비교하지 않고 당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앙의 위대한 성도들과 같이 정말 낮아짐으로 바늘길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의 세상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물질주의와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세속화된 세계관들이 교회까지도 집어삼키고 성도들까지도 집어삼켜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교회 역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가르치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성과 지식에 의해서 평가되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금도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 천국에 넣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그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경적인 부자, 성경적인 능력 있는 자, 성경적인 권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어른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질되면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예수를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없게 해주시고 재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60, 80이 돼도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잃지 않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성장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복음은 제껴둔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잃어버린 채 세상에 달려갑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원리와 원칙이 작용합니다. 신앙은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루디아와 같이 더할 바 없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어린아이의 심령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때 결국 그 교회는 병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평가받고 세상의 틀대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0시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한, 사실 일이 아니라 행복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에 앉을 그 행복한 시간들을 포도원에서 보낼 수 있었던 그들, 비교하는 그 순간 그것이 축복임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노여움으로 나중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결국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극단적으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거룩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것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짜 부자 청년이 아니라 진짜 부자 청년,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리얼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